예배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주님만 만난다면 예배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주님 못 만나면 예배만큼 지루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달과 다음 달 아마 중반까지 거쳐서 함께 이 큐티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참고로 6월 12일 언제라고요? 6월 12일이 주일인데 그 주일 저녁 때는 저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딱 큐티 본문 이 고린도 전서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목자 모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우리 이제는 한 6주 정도 남았잖아요. 성경 아무튼 퀴즈 대회 준비도 할 겸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어보자. 반복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이 다양한데 때로는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책 한 권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드립다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데 이번 이 6월 12일 오기까지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한 10동만 해보세요. 한 20동만 해보세요. 20동만.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자분들에게 나는 그래도 목사 정도 되니까 한 30독 읽겠다 하니까 그거에는 아멘이 크고 여러분 20독 하세요 하니까 아멘이 적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자 모임 할 때마다 서로 체크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고린도전서 열심히 읽어서 우리 은혜도 받고 또 6월 12일 날 성경 퀴즈 대회 아주 치열한 전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대략적인 개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자, 고린도라는 곳은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도시 이름인데 어떤 도시냐면은 무역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바닷가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이거 나온다고 그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이 그리스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바닷가는 뭐가 세요? 미신이 세죠. 미신이 막 그런 전설도 많고 미신도 많고 그런 뭔가 토속적인 문화들이 아주 엉켜 있는 곳.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은 항해 도시면서 자 따라합니다. 우상 도시. 우상들을 얼마나 섬기나 몰라요. 저쪽 나라에서 오고 이쪽 나라에서 오고 각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그 섬기는 신이 뭐 수천 개, 뭐 아주 막 수만 개, 아주 셀 수도 없대요. 몇 개인지도 모른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을 섬길 때에 섬기는 목적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성공이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다?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극정성 모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복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를 태 속에서부터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딴 종교는 달라요. 네가 잘하면 복 준다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이건 탁월한 종교예요. 너는 부족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서라도 복 줄 거다.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고, 성령 받으면 찬양하고 싶고, 은혜 체험하면 예배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은혜만 받아보세요.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가고 싶고. 왜?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은 평생 교회 다니지만 늘 성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성령만 받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솟구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잘 빌어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아주 그냥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 준비가 됐나요? 안 됐구나. 제가 읽을게요. 괜찮아요. 제가 읽으면 되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봐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전도를 왜 해? 교회를 왜 다녀?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어떤 토양 때문에 사역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와 같이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아주 핍박하기를 아주 마다하지 않는 곳에 바울이 혼자 사역했으면 100% 사역 실패합니다. 보통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비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요, 자, 따라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우리가 바울의 이 원래 이 생업을 위해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텐트 치는 일이에요. 텐트 치는 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그냥 텐트를 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건축 기술. 이것으로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만큼 넉넉한 선교 지원비가 또 바울에게 없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라는 부부였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우연히 만나서 사업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에 은혜가 있고 말하는 가운데 뭔가 그 가치와 기준이, 내가 그동안 거래하는 그 고린도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느껴져 가지고 혹시 하고 물어봤더니 어이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한, 정말 이 아주 엑기스 같은 이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락하고 우상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바울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 수십만의 사람 중에 이 한 부부 찾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우연을 빙자하여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이들은요 아주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교회 전체가 한 것보다 이 두 사람이 나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여도 상관없으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대부흥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특징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몇몇 교인들, 헌신된 성도님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시작한 기도 모임에서부터 그 모든 대부흥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냥 몇 명, 한 10몇 명 모여가지고, 조금 늘어서 20 몇 명 모여가지고 매일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시골 작은 동네니까 누가 주목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눈을 씻고 찾으세요.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30년의 길지 않은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많이 만들어내신 데에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헌신 뒤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새벽 2시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새벽 3시 일어나고 성도들 집마다 따라다니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는 똑똑하고 유능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래 보이지만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몇 대를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완전히 시장바닥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생짜배기 와가지고선 90% 이상이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이라고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서산본향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왜? 주목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수하지만, 잘 모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쌓인 교회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주님은 그 기도하는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진 그 소수를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숫자적으로 얼마나 부흥하느냐를 집중하지 말고요,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주목해야 돼요. 저는 오늘날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려요. 나오는 분들은 아멘, 안 나오는 분들은 이제 말이 없죠. 그런데 얼마나 애를 써서 오시는지 몰라요. 금요일날 회복 예배 때는 이제는 막 한 90명씩 와요. 와서 목장별로 모이고 장로님들 모이고 막 청소년들 같이 모이고, 청소년들도 예전에는 막 몇 번 좀 기도 못하고 나가서 일단 수다부터 떨었는데 뭐 이번 주에는 막 좀 많이 기도하더라고.
청년들도 여기 앞에 같이들 모여가지고서 한 10명 모여서 막 주여 주여,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막 울면서 주여 주여. 내가 내 인생이 더 힘든데 쟤는 울고 있고 나는 안 울고. 저게 더 귀한 거예요. 어린이 부서는 저 구석에 같이 목사님이랑 선생님이랑 아이들 막 그냥 그 쪼매난 손 잡고 뭐 주여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음악 소리에 묻혀갖고. 근데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구석 계단 밑에 숨어있던 귀신이 다 도망갔잖아요. 애들이 기도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통 때문도 아니에요. 은혜만 주시면은요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은혜만 주시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주시면은요 내 마음이 박차올라서 전도하고 싶고, 또 은혜 주시면은 전도하는데 전도가 돼. 은혜가 없으면은 막 직살나게 다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은혜만 주시면은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대요.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소수정예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주축 인물들이 되었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고린도 교회의 탄생,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고 기도했던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그 중심에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못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너무 유대인들이 괴롭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성도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긴장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괴물 됩니다. 괴물. 장로 권사 다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은혜 속에 있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당회하는 거 너무 신나. 왜냐면 이분들 기도하는 분들이어서. 뭐 하면은 어떨까요? 무조건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요. 그냥 목사님 하고자 한 대로 하세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밖에서 보면 살벌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요? 이분들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목사 할 만해요? 본향교회는 할 만해요. 근데 저기 옆 동네 가보면은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당회 할까봐 무서워요. 모이면은 뭐 왜 이랬어요? 왜 저랬어요?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싸워.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만 주세요. 기도하세요. 다 받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고 하니까 막 그냥 18개월 만에 1년 반만 사역하고 갔어요. 뭐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굴라라는 이 다른 사람을 이제는 후임으로 세우고 이제는 떠나게 됐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단 교회는 세워놨는데, 사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죠. 거기 토백이들이죠. 우상 문화가 익숙하고 다른 신 믿는 문화가 너무 익숙하고 성공지향적인 문화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이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습관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불륜 저지르고 재밌어요. 막 교회 안에서 불륜 저지르고 막 돈 횡령하고 막 파 나눠 갖고 싸우고 막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뭐 아굴라파 막 파들이 막 이파 저파 다 나뉘어 있어요. 막 그냥 세상에서 배워왔고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답습했던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이거 교회 맞나 싶어요. 이런 문제까지 있었을까 싶어요. 아니 교회에서 불륜한다니까요. 밖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느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세상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년을 아니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접하는 문화는 90% 이상이 세상 문화잖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은 세상의 가치에 기준한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져 가고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혼돈스러운 거예요. 뭐가 제대로 사는 건지. 때문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평생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나의 인생인데 이젠 찌들어버린 나의 사상,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있는 나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다시 무엇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튜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진리로 나의 지식과 나의 삶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요. 나의 박혀있는 사상을 세상 사상을 저주 사상을 예수 사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 기도하면은요 우상에게 기도하듯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기독교화가 돼야 돼요. 천국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세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다 세상 목소리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6대 1이에요. 어디 영향이 더 커요? 100% 세상이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때문에 이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말씀 안에서 튜닝되지 않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서산문양교회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 가까이 하고요, 그냥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가게를 통하여서 흘러왔던 그 악한 문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도 얼마나 문화가 좋은지 몰라요. 완전 기독교 문화예요. 원래 그런 문화였으면 여러분한테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귀한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아버지라고 할까요? 원로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분들이
원래는 완전히 그냥 불교, 그냥 미신, 잡신 아주 그냥 절어 있는 문화인데 주님의 이 복음의 문화가 떨어져서 그곳에 뿌리를 박고 내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정 문화가 원래는 막 아주 그냥 막 전투적인 우리는 민족이거든요. 싸워야 돼. 일단 싸워야 돼. 일단은 뭐 좋은 말 해도 일단은 덤비고 봐야 돼. 그게 피예요, 피.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 교회 문화, 예수님 문화로 바뀌어 버리니까 와, 서로 안 싸우고 이제는 비진리와 싸우고 악한 것과 싸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과 싸우고 언어를 복되게 하고 맨날 뭐 칭찬하고,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일단 보면 무조건 이쁘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설령 할아버지 나 빵점 맞았어. 아이고 넌 내보다 낫다. 너는 한 번만 맞았지만 난 10번 맞았다. 뭐 우리 애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무조건 축복하는 문화가 되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애들은 뭐 저 교회에서 보든 집에서 보든 일단 둘째는 일단 지를 안으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딸아 그러면 안 된다. 오늘도 3부 끝나고 나갔는데 애가 이러고 있어요. 지 안으래. 안 왔어요. 안 안으면 집에 가서 혼나요. 애들이 얼마나 기독교 문화는 좋은 거예요. 왜 아빠 엄마랑 관계 좋죠, 할아버지 할머니랑 관계 좋죠, 친구들이랑 관계 좋죠, 공부 못해도 안 혼나죠, 무조건 축복하죠. 와!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살만 날 겁니다. 정말 행복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우리를 이와 같은 복된 자녀들로 다 삼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튼간에 이 사람들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읽고 또 읽어라, 읽고 또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6주 동안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그런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어느샌가 세상에 절어 있고 세상의 가치가 기독교 예수님의 가치와 중첩이 돼가지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면서요, 읽고 또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냥 한 가지 예만 잠깐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세상의 문화가 있지만 이들에게 가장 아주 그냥 또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닮아 있는 문제들이 그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자, 따라합니다.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단어는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가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랑과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동일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고린도예요. 사모님은 눈치가 아주 빠르죠. 고린 안 가봐도 알아. 고린도 얘기만 했으니까 고린도겠지. 맞았어요. 저기 보이는 게 저거 제우스 신전이고요. 아무튼 이곳이 고린도인데, 여기에서 가장 하여튼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사람들의 어떤 유행을 주도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무튼 수많은 신전들 중에 어떤 신전이 있냐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아주 멋있죠? 아니 그 아직 아니잖아. 아직 아니라고. 신전만 보여주라고. 오늘 방송 올리지 마세요. 자, 신전이에요. 이미 산통 다 깼네요. 자, 이 아프로디테가 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가 어디냐면은 그리스예요. 와, 우리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헬라가 어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아프로디테예요. 이 여신의 이름인데, 이 그리스어로 아프로디테가
또 우리에게 로마 언어로, 로마 어떤 발음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 있어요. 누구냐면은 비너스예요.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 들어보셨어요? 전 옛날에 선전이 기억나요. 사랑의 비너스. 예. 그래서 비너스는 항상 사랑의 여신. 예.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랑 비너스랑 같은 거예요. 여기가 거기를 섬기던 신전인데, 아까 그거 신상 한번 보여줄래요? 예. 근데 여기 이게 이제 비너스,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의 그 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사제가 뭔 줄 알아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여신에 섬기는 여사제들이 창기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해했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느낌주의, 쾌락주의, 순간적인 만족주의, 그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사랑의 개념입니다. 놀랍죠? 오늘날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불륜이 일어나요. 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노라 하니까 사랑? 그러면은 해도 되겠네? 이지랄이야. 아주 세상에 절어가지고 그 가치관과 이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내가 어쩌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개념을 쓴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들이 이해했던 사랑은 뭐였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쾌락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게 아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이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예수 믿어 복을 받는 것도 그래요. 세상에 절어 있으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막 차 사고 집 사고 자녀들 다 오래 살고, 나도 막 120살까지 살다가 그대로 승천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본인이 믿은 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막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서 우리가 예수화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10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울 수 있거든 깨우십시오. 목숨 걸고 깨우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까막눈 아닌 이상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을 시간 없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관념을 예수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종교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예수 안에 더 풍요로워집니다. 가정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살만 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도 인내와 믿음으로 기대를 갖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다 갖는 거예요. 믿음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제 더 멋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귀하게
뿌리 내리고 꽃 피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